본문 말씀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드로가 모세의 재판하는 광경을 보면서 기겁을 한 모양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하루 종일 혼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재판하지 말고 리더들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모세의 나이가 80입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루 종일 그렇게 재판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장인 이드로의 조언으로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이라는 리더들을 세우게 됐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첫 절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러니 모세가 이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이적들을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물을 드립니다. 그 제물을 나중에 장로들과 같이 함께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었던 그 다음 날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참 좋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시시비비를 명확히 해야 할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 어디 한번 바르게 재판을 받아본 적이나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에게는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들을 어디 모세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모세에게 찾아온 것인데 이것이 왜 저에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졌는가 하면은 모세에게 찾아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찾아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져간 것은 재판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은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가져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재판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나 고민이 생길 때에 모세에게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찾아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자세입니까? 15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자신들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늘 불평불만과 원망만 해오던 그들이 이제는 신앙이 sak이 트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출애굽하여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느꼈고 배웠습니다. 산 같은 장벽이 그들의 앞에 우뚝 솟아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배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는 모세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마다 원망만 하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자세입니까?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내 앞에 문제가 주어질 때는 하나님께 가져가야 하는데 내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지를 찾아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희들의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문제가 생기면, 위급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찾아가야 하지만은, 도움을 구해야 하지만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은 안중에도 없고 모압이나 애굽이나 이웃 강대국의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그들만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저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잘못을 하나님은요, 수없이 지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 쪽에 붙으려고 한 것입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강대국이 더 믿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엄청난 착각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야 한다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면 왜 우리를 보이시도록 창조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보여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도 않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일생을 주관하시는,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우리 눈에 꼭 보여야 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오히려 영원히 썩지 않을 우리의 영의 눈을 뜨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기에 나는 여기 있다고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은 충분히 보이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강대국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람 군대에 포위된 엘리사가 벌벌 떨고 있는 게하시한테 뭐라고 합니까? 저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세상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성경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성경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아모스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5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은 살리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은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려고 모세를 찾아간 백성들과 같이 죄를 또 하나님께 물으려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하루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문제를 모세에게 가져온 것을 본 이드로가 기겁을 하고서 모세에게 조언을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자네 나이도 벌써 80이지 않나. 그러고 보니 이 말을 한 이드로 또한 아주 늙었을 것입니다. 90이나 100은 최소한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드로도 참 건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광야에 있는 모세까지 만나러 오기 위해서 물론 나귀를 타고 왔겠지만은 그 나이에 나귀 타는 것이 그렇게 편했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은 이드로도 참 건강했습니다. 자네 나이도 벌써 80이지 않나. 하루 종일 백성들이 뒷바라지만 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고생하면 어떡하냐 하면서 짐은 나눠야 하는 거야. 이들을 세워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겠습니까? 저희들도 살다 보면은 좋은 자의 좋은 함으로 맞아 그 쉬운 것을 내가 왜 몰랐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막상 일이 닥치고 보면은 지혜가 쉽게 떠오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주위에서의 조언을 해주면은 참 고맙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리더를 세우라고 조언을 하면서
리더의 자질까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리더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무엇입니까? 저희들 모두는 능력 갖기를 원합니다. 유능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진짜의 능력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러한 힘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쥐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강도의 칼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권력자가 나의 삶을 뒤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안식년 때에 선교부에서 훈련을 받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가 끝나면은 간증하고 싶은 사람은 간증을 하라고 통로마다 마이크를 설치했습니다. 3개나 설치했는데 매번 줄을 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렇게도 많다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을 하였던 모양입니다. 그곳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철수를 하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갔더니 선교사로서 할 일이 그렇게 없었답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루는 공원에서 성경을 읽는데 한 청년이 와가지고 성경 읽습니까?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리고서는 믿는 자입니까? 네, 믿는 자입니다. 그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게 됩니다만 그 청년이 뭐라 하는가 하면은 자기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왔답니다. 그곳에서 사업을 참 잘하고 예수를 믿었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발각이 되어가지고 12명한테서 고문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10명이 복면을 하였답니다. 복면을 했다는 것은 죽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신문 가운데 고문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전했답니다. 그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총을 2방이나 쏘더랍니다. 마지막 자기가 한 말은 너희들도 곧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기절을 했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택시에 태워가지고 병원에 보냈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살아있을 때도 물론이거니와 죽는 그 순간에도 전해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목숨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두고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드로는 리더의 자격으로 둘째는 진실하며 불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재판관에게는 공정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재판관은 뇌물을 받지 말고 공정히 판결해야 합니다. 그러니 재판관의 연봉이 꽤 높습니다. 뇌물에 유혹되지 말라고 공정히 재판을 하라는 의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뇌물에 대한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끊이지 않는 문제를 낳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합니까? 왜 지혜롭게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돈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살게끔 만들어진 존재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떡하든지 돈을 많이 벌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주인으로 삼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든지 택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이드로의 조언에 모세가 어려운 문제는 자기에게 가져오고 작은 일은 세운 리더들이 행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장인이 다시 돌아갔다는 것으로 본문을 끝맺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를 또 조언을 받고 싶을 때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조언자가 필요합니까?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에게는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의 조언도 필요할 것입니다. 학생에게는 지도 선생이 필요할 것이고 친구의 조언도 결코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이나 집사님 참 좋은 조언자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좋은 조언자도 많았지만 반대로 최악의 조언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젊은 참모들일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자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를 잇지 않습니까? 그때에 르호보암에게는 늙은 참모 그룹과 젊은 참모의 그룹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늙은 참모들은 아버지 솔로몬이 너무 백성들을 고역으로 힘들게 했으니까 좀 이제는 쉬게 해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젊은 참모들은 솔로몬보다도 더 세게 하라고 그렇게 충고를 하죠. 이 젊은 참모들의 조언을 듣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개 나누어지는 비극을 맞지 않습니까? 진실된 믿음의 조언자를 두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훌륭한 조언자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을 조언자로 두고 싶습니까? 어떠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까? 누구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까?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조언을 들으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보혜사라는 의미는 옆에서 돕는 자, 좋은 자, 위로자, 변호자 등으로 해석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옆에서 항상 도우시며 변호하시며 조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합시다. 무슨 일에나 기도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최고의 조언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행함으로 믿음의 성도답게 살아가는 죄를 되게끔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